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의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은 한 조각과 땅 그에게 엎드려져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들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 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오는 것만 해도 저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기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의지할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 저희가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박민정 형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현석 집사님, 박미옥 집사님 가정에서 세찬이, 세훈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황용 집사님, 이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 위로의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저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강해 설교가 사실은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설교자가 자기가 원하는 본문이 있거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본문이 있지만은
강해 설교할 때마다 뭐냐? 이 본문을 들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를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은요, 제목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많은 종교들은 보통 교훈적인 부분들과 그 종교에 대한 좋은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다른 종교의 책들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이 성경에는 인간의 죄성된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사느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사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건,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간음하고 이러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 이러한 것들이 다른 종교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드리는 이 제단이 회파되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지금부터 거의 약 3,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오래된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 귓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듣게 하실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이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해버린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내가 그때 너의 조상이었던 레위 지파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 레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여러분 놀랍니다. 레위는 어떤 아들이냐?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세켐에 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데 거기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칼로. 레위는 성격이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를 저주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아들인데 야곱이 자기 아들을, 레위를 저주를 하고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호렙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있었어요.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 가져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를 누가 인도하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론을 세우자. 그래서 아론을 세워가지고 아론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금귀고리와 금반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녹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한 신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 앞에서 난잡한 짓들을 하고 그들이 파티를 벌였습니다. 아주 난잡한 파티를 벌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두 돌판을 안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돌판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서 누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치겠느냐 했는데 딱 한 지파만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모세가 명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형제지만은 너희가 칼을 들고 이들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그때에 칼을 가지고 사람을 쳤는데 3,000명을 쳤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자기의 동족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를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수종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 끝까지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세우셨고요. 레위인들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레위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레위는 아버지가 말했듯이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매인자라는 뜻입니다. 레위는 그 이름처럼 아버지의 저주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민족 가운데서 ht어져서 저주받은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레위가 뭐가 됐냐? 하나님 앞에 매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저주의 매인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인자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이 되셔 주셨고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11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각 지파 안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흩어진다는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를 하던 자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고 악한 도구로 쓰고요. 우리가 악한 말들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악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를 뭘로 세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뭘로 세우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인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의 수종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주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신 은혜입니다. 엘리가 타락했던 원인은요,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이전에 나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었고요. 내 남편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늘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제일 섭득했던 것이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이 제일 섭득했어요. 제사장이 살찌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처음에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본문에 사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살찐 것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하면서 매일 신방하면서 떡볶이, 순대, 짜장면, 고등어 정식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됐고요. 그것도 한국 와가지고 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밥이 맛있어가지고 주시는 대로 다 먹었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핵심이 그게 살찌는 게 아니에요. 살찌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는 것. 엘리와 그 아들들이 겉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폐부를 하나님 살피시고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배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을 이 넓적다리에, 재물의 넓적다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넓적다리를 가져가지 않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가지 않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포크로 찔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들을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제사장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삶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고기를 가져다가 가서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에 있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이익이 생길까? 제사장으로서의 마음이 자기들이 받는 분깃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부둥켜 안고 자기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 죄를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제사장의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엘리가 어쩌면은 초심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가 매일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첫사랑과 첫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그냥 의자만 대피다가 나가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진 않지만은 이러한 죄들을 자꾸 짓게 되고요,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화나고 짜증날 때마다 이렇게 대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핵심 뭐냐?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자녀를 숭배하는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자녀를 섬기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녀가 모든 이 우주의 중심처럼 돼가지고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자녀가 원하는 것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길 원하시고, 자녀에게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도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됩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다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상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서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굴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요, 약간은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지식을 사용하고요, 나중에는 이 사회에서 이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흉기와 같은 존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세상적으로 좀 공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면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물질이다. 아니면 내 자녀나 내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의 삶에서 임하실 겁니다.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들이 제사장직을 먹고 사는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일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독일에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제 가장 엘리트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11조 세금을 뗍니다. 11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장래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자기 세금에서 11조가 떼집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뭘 해주냐? 공무원 목사들을 정부에서 돈을 착착착 은행 계좌에 넣어줍니다. 어떤지 아세요? 독일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뛸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살 거 다 있고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를 불러주시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독일이 지금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에 그러한 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독일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켈런 대성당, 뭐 곳곳에 고딕식의 성당을, 천장이 엄청나게 높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큰 성당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당들의 주일날 들어가 보시면은 예배 드리는데 3사람 5명,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으면은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 일을 한다면은요,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 한 영혼에 포커스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에 중심 맞추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요, 인간이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우리 때만 아니고 우리 자손의 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은 뭐냐?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길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엘리 제사장 대에서 끊어집니다. 31절에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팔이라는 것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팔, 엘리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힘과 엘리의 이 집안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끊으시고 그 집안에 이제는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장수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받는다 할지라도 너의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장수하지 못할,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리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 더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엘리 가문에서 죽지 않고 태어날 자는 너의 눈물로 인하여 앞을 가리게 될 것이고 네가 그들의 허약함을 보고 너가 마음의 찢김을 당할 것이고, 이 말은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에서 앞으로 죽지 않고 태어나는 자손들은 어떠냐? 기형들이고 약한 자들로만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손들이 다 젊어서 요절할 거라는 그런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살 때에는 너희가 꼴이 되지 머리가 되지 못할 것이요 열길로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말씀. 그리고 너희가 집안에 있으나 앉아 있으나 어디든지 행하든 간에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 둘이 당하는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 정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복음으로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언젠가는
너의 자손들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러한 제사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한 사람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아니고 사독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독이라는 아론의 제사장이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집안을 세우시는데 사독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독이 어떠한 자냐? 사독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이가 다윗을 위해서 힘썼던 자고요. 오베데돔 집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옮길 때 그가 어깨에 매했던 자고요.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의 연락책이 되었던 자고 그가 다윗을 위해서 장로들에게 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이야기했던 자예요. 보니까 이 사독이라는 자가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이 다윗 통치 때에 제사장으로 충성했고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서 제사장이었고 또 제사장이었고 또 그 후대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요.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직분 맡기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 직분들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아니면은 이 직분은 안 돼 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도 엘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독을 세우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사독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집안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시는 것 감사하게 여기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의 제사장이 36절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엘리의 후손들은요, 엘리처럼 먹는 것 때문에 제사장직을 하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들을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제사장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이긴 한데 목회지를 어느 누구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니까 하고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기 때문에 더 바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여러분들이 주실 때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관용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자기의 육체로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인가가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으신 대로 우리 한번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내가 자녀들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한동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